신약 성경 298페이지 고린도서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이런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르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또 주일 후 3일이 벌써 지났습니다. 은혜 가운데 다 잘들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여러 가지 힘든 시기를 다들 한 번씩은 지나가죠. 한 번이면 양호하고 2번, 3번, 10번도 더 그런 고난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다가 탈북하신 분들 보면 우리가 그들의 간정을 한번 듣게 되면 우리 교회도 한번 기회가 되면 그런 분들 한번 모셔서 간정 들으면 야, 우리 신앙생활 이래가 안 되겠다 이렇게 도전이 될 겁니다. 그 대동강 그 얼음을 헤쳐서 다리에 감각이 없어요. 그럼에도 옷을 벗고 지나야 됩니다. 옷을 입으면 무거워서 또 내려간다든가 그래서 속옷바람으로 그 추운 데를 지나가가지고 그것도 국경에서는 북한 중국에서 또 신고가 가기 때문에 잡히면 목숨 내놓고 이래 합니다. 그걸 3번, 4번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학교 다닐 때 한 분이 이제 목사님 되시려고 오신 그 분이 있어요. 나이가 저하고 비슷해서 자기는 웃고 있지만 한번 이야기 들어보면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게 웃으면서 이야기를 할 내용인가 할 정도로 소름이 확 돋을 정도로 참 무시무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성도와 어떤 신앙의 질이 다르다 할까요? 굉장히 참 하나님 앞에 절실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진짜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하나님 해라면 그대로 해버리는 이런 믿음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제 묻어나는 것을 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고비가 올 때에 어떻게 우리가 이 고비를, 이 고난을 극복할까? 바울 사도는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극복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말씀에 잘 드러나 있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썼던 편지의 한 부분 드리겠습니다만은 바울이 어지간해서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신약 성경 한 13권, 히브리서 포함하면 14권인데 그 바울이 적었다고 하는 그 많은 서신 중에 딱 3번, 2번 정도밖에 자기가 간증을 안 하거든요.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자기가 이제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그 이야기를 한번 하고 또 고린도서 11장에서 내가 참 우리가 아까 읽었지 않습니까? 아주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깊은 일주일 동안 바다에 있고 여러 숱한 그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죽을 고비가 다 됐을 때 전제와 같이 내가 부은바 되었다. 내가 곧 주님께 나아갈 때가 되었다. 그 때를 알면서 참 감사한 마음으로
전성기에 의하면 이제 참수형을 당했는데 이 목이 3번 땅에 뒹굴면서 예수, 예수, 예수를 외치면서 죽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을 때까지 예수님밖에 몰랐던 이 위대한 인물. 그 바울이 오늘 이 11장에서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자기가 자랑을 합니다. 자랑을 하는데 이 자랑이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다. 어리석은 자랑이다. 여러분, 자랑을 하는 것만큼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팔불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막 자기가 자신을 자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내가 똑똑하다. 내가 지혜가 넘친다. 돌려 자기 자랑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바울이 11장 1절에서도 16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자기가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 자랑을 원래 안 하시는 분이 왜 하게 되었냐 하면은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교인들 중에 이상한 이제 소문이 돌면서 바울 저건 사도가 아니다 이래 된 거예요. 바울의 사도권을 정면적으로 도전을 해가 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된 배경이 어떠냐면은 고린도 교회 내에 거짓 사도가 들어온 거예요. 거짓 사도. 가짜 사도가 왔답니다. 가짜 사도. 유대인들인데 내가 사도야 하면서 자기 자랑을 억수로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정통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은 내가 바로 사도다. 바울 그거는 12사도도 아니었어. 지 혼자 어디 가가지고 사도락하고 자칭 사도라 하면서 돌아다니는 모양인데 그거 엉터리야 하면서 교회를 문란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래도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 끝까지 믿어야 될 텐데 그 사람들 귀에 솔깃된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기가 얇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세가 이러면 이 악한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데 자기 귀가 가려워서 귀에게 말을 잘해주는 그런 사람을 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가 너무 얇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면 그쪽으로 가고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고 이 정도를 지키는 그게 필요한데 고린도 교인들은 헷갈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을 욕하고 네가 사도냐 하면서 막 이렇게 따지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 황당하다. 내가 어리석지만 내가 어지간하면 자랑하는 것이 상당히 어리석은 것인데 내가 오늘 한번 자랑하겠다 하면서 내 자랑하는 걸 용서해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우리 아까 읽었죠? 우리 22절 처음 읽었지 않습니까? 그거 보시면 잠깐 말씀 한번 보시면 그래놨습니다. 22절에 보면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이 성경 원래 원문 본문에는요 그러하다는 말이 없습니다. 나도 하고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이 말 나도.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막 좀 화가 많이 난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어쩔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도대체 정신없는 말을 하네. 나는 더 그렇다 하면서 자기가 막 쫙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했고 내만큼 고생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래라. 바울이 굉장히 좀 이게 우리가 거리니까 그렇지 조금 감정을 실어서 보면요 공동체 성경에서 어떻게 읽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격분한 상태죠. 너희만 히브리냐? 그러면서 그 위에 절에도 말 나오거든요.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20절에 보면요. 안 읽었습니다만은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가짜 사도들이 교회 와가지고 종으로 너희를 막 종처럼 부려먹는 거예요. 응? 잡아먹고 빼앗고 물질을 빼앗고 돈을 빼앗고 뺨을 치더라도 가만히 있는다. 너희들 왜 그래 멍청하느냐. 요즘에 여러분 교회들도 말입니다. 이상한 교회들은 소위 말하는 신비주의 교회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단은 아닌 것 같은데 이단 같아요. 이런 게 많습니다. 신비주의.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을 해석하는 걸 보면 요상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축복권이 있고 제사장이
뭐 용서를 빌면 용서도 받고 복도 받는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장은 신약의 목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 마치 목사가 제사장이 있냐. 절대 순종이 아니죠. 절대 복종. 절대 제가 사실은 얼마 전에 그 세미나를 좀 다녀왔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교회가. 무서워요. 이단은 아닌데 이단 같은 분위기가 막 나는데. 전도사들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 전도사님 뭐 좀 갖다 주세요 하니까 내가 잠시 한번 따라 한번 해볼게요. 절대 강단에 이 신신고 못 올라옵니다. 다 신벗고 굉장히 큰데 저 끝에서부터 담임 목사님을 향해 90도로 탁 하고 그러면서 앞에 가가지고 저 앞에 가서 또 90도로 탁 인사를 하고 두 손으로 탁 때리고 목사님 딱 받았죠. 그러니까 받으니까 또 감사하다고 인사 탁 하고 뒷걸음질로 지가지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전부 다 그래요. 그게 이제 우리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니까 보여주려고 한 것도 절대 아니고 몸에 빼어 있더라고요. 여기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도 그런 모습들이 막 있어서 이제 저하고 몇 분들은 아는 분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상하다, 좀 이상하다. 뭐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서 순종하는 건 괜찮습니다. 뭐 어때요? 근데 자기들은 어떤 뭔가에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된 어떤 그런 체계 같은 무슨 조직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서 저는 굉장히 좀 거부감이 좀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던 거예요. 뺨을 때리도 그 체벌 문제 때문에 옛날에 굉장히 신문에 났었던 교회거든요. 목사님한테 아이는 때려야 된다. 때려서 키워야 된다. 그래 목사님이 얼마나 때렸는지 애를 그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접수가 돼서 그것 때문에 신문에 크게 난 걸 저도 기사를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우리 박시영 목사님 여러분 뺨 맞은 사람 있습니까? 있습니까? 신고하십시오. 때릴 뿐도 아니지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 이걸 읽고 참 기가 차더라고요. 뺨을 칠지라도 용납을 하고 너희를 종처럼 부리고 뭐 잡아먹고 뺨. 바울이 답답하니까 그들이 히브리인이라고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고 나도 이스라엘이다. 그들만 뭐 사도가 나는 진짜 사도다. 이거를 바울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지금 어리석은 걸 알면서도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타는 마음으로 자기가 그런 이야기 했죠.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다.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편 12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리시니 자랑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많이 암송도 하시죠.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자랑하는 자는 오직 그 명철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나 여호와는 사람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 여호와로 자랑하라 했습니다. 미련한 거죠.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바울이 그걸 알면서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 우리가 충분히 이제 이해가 갑니다. 너무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 판을 치고 바울이 그 던졌던 뿌려넣었던 그 복음의 씨앗을 막 훼손을 시키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유명한 말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복음이 하나지 어떻게 다른 복음이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귀한 여러분 신앙교육, 말씀교육 제대로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이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말을 할 정도로 왜 여기서 이상한 그 하나님이 여자 하나님이 나옵니까? 안상홍 정인애라는 하나님 어머니 교회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머니가 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그거를 절대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머니죠. 그만큼 어떤 교육이나 잘못된 걸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고착화된 것 같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런 분들인데 바로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시큰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했지만 내가 자랑할 것은 한 가지다. 30절에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내가 자랑하는데 내가 자랑하는 것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바울이 부득불 자랑하는 그 자랑이 12장까지 포함하면 한 3가지 정도 나오는데요. 자기가 예전에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의 강력한 빛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 바울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 너무 그때 은혜를 크게 받아가지고, 우리도 가끔 성령 충만 갑자기 크게 받은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 사람이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막 동네 사람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이러거든요. 바울이 그랬습니다.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사기꾼이 아니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메시아다 막 선포하며 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 했지 않습니까? 저 인간이,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예수를 전한다 해가지고 죽이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 높은 성벽에서 광주리를 타고 우리 보이는 그림처럼 도망을 갔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바울에게는요, 이게 자기 컴플렉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부분이에요. 다 큰 어른이, 여러분 광주리는 저만 합니다. 우리가 7병2호와 그 5병2호의 차이가 있는데, 5병2호는 12바구니를 남겼고 7병2호는 그 바구니를 몇 개 나눈 거죠? 7개인가? 그렇죠? 근데 그 광주리는 더 큽니다. 바구니는 애들 들어가는 조그만 것이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크지 않은 사람이라서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내렸다. 이게 바울은 참 어디 가서 이야기하기 부끄럽잖아요. 내가 뭐 광주리 타고 도망갔다. 근데 그걸 오늘 밝히는 겁니다. 이게 오래 전입니다. 14년 정도 지난 일이거든요. 바울이 이제는 그걸 압니다. 내가 뭐 잘난 거 자랑하고, 내가 무슨 뭐 신비한 거 보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을 베풀고, 뭘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유수도를 살리고, 내가 그런 뭐 인물이다, 그걸 자랑한 게 아니라, 내가 옛날에 진짜 우리들끼리 이야기하면 쪽팔리지만은 내가 그렇게 도망간 사람이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장에 넘어가면 자기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다면서 이 신비한 체험을 한 거예요. 삼층천, 셋째 하늘, 우리 요즘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 했는데, 이 히브리인들의 관념은 하늘이 3개입니다. 1청천은 우리 보통 보이는 하늘이고, 1청천과 2청천 사이에는, 2청천에는 이제 별이 있다는 거예요. 해달 별이 있고, 3청천에는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히브리인들의 우주에 대한 사고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자기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 12장 넘어가면 자기가 낙원에 가가지고 말할 수 없는 어떤 걸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하죠. 4절에 그래요. 나는 그가라는 건 바울 자기 맞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제 오늘 이야기는 소위 입신이라고 그러죠. 기도 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 절도를 했는데 깨어보니까 천국이더라. 바울이 그걸 경험한 거예요, 영적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해 자랑하겠지만 나를 위하여는 나 약한 것들을 위해 자랑하지 않겠다. 사실 자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12장 7절에는 이 자만하지 않도록 자기 몸에 육체의 가시가 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과연 무슨 가시일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크게 여러 가지가 설이 있지만 크게 2가지로 압축을 하면, 하나는 간질이고 하나는 이제 눈이 안 좋은 안질이 있다, 2개를 이야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너무 강한 그 빛을 받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로 눈이 잠시 한 3일 동안 또 눈이 완전 장님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눈에 심각한 질병이 와가지고 그 이후로 못 봤을 것이다. 또 갈라디아서의 그 표현에 보면 내가 부끄러워한다, 사람들이 부끄러워한다, 이런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어떤 간질의 어떤 모습으로 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워하고 하는 걸 추정을 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건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바울이 이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해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라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바울이 맞다,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받은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나타내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이 자녀를 몇 살에 낳았죠?
100살에 낳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1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네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미 그때는 사라가 뭐 다 생리도 끝나고 전혀 소망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력이 없어요. 히브리서도 늙은, 예전 개혁에는 늙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사라에게 명하신 때에 아들을 주셨다 이래 나오거든요. 전혀 소망이 없을 때, 약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죠.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사로가 신약 성경에 보면 죽었습니다. 예수님과 굉장히 친했던 친구로 알고 있는데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있을 때에 죽은 지 4일이라 그랬죠. 사람 몸은 과학적으로 3일만 지나면 이 부피에서 썩어 들어갑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여동생들인데 예수님이 왔을 때 조금만 일찍 왔으면 좋았을 걸 하면서 엉엉 울입니다. 근데 나사로가 조금이라도 살아있으면 어떤 희망이 있는데 완전히 죽어버렸으니까 희망의 끈을 완전히 놓은 상태예요. 약할 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주님이 굉장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약할 때에 하나님이 강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깨닫고는 자기의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14년 걸렸습니다. 광주리에서 도망가는 거 어느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데 여기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거 이제 자랑하겠다. 내가 약한 그 자체가 능력이다. 내가 약해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신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체험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 잘났다, 내가 뭐 튼튼하다, 우리가 건강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내가 저는 약합니다. 겸손의 모습이죠, 한마디로. 저는 못합니다. 약합니다.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거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을 위해서. 강하고 싶다면 우리는 약해져야 됩니다. 강하고 싶다면 약해져야 됩니다. 참 역설이죠. 강하고 싶으면 더 강하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약해져야 돼요. 여기서 약하다는 의미는 그럼 맨날 밥도 안 먹고 뭐 꼬랑꼬랑 해가 막 빌빌빌빌하고 이 약한 걸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어린아이처럼, 여러분 갓난 아이들은 그 엄마의 그 젖꼭지만 얼마나 찾습니까? 바둥바둥 그것밖에 안 보입니다. 새들이 그 둥지에 제비새끼들이 그 어미새가 와가지고 그 입안에 넣어주는 그거 먹으려고 얼마나 입을 있는 대로 쫙쫙 벌려가지고 그렇게 약해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내게 좀 와주세요. 내가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있지만 그 교만한 마음을 잠시 뒤로 하고 하나님 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제가 이 직분, 이 장로의 직분, 이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런 약한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는 힘이 되고 그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기적을 바란다면 우리 약한 것을 자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